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로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신적인 것으로 무장되어 이제는 인간적인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으로 살며 본연의 각자 저희의 모습을 찾고 그리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그런 존재적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의 용사라면 너희는 충실한 남은 신자들의 일원이다. 진리란 물론 거룩한 사랑이다. 충실한 남은 신자들은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궁극적인 승리로 너희를 이끌어갈 진리 안에서 일치해 있어야 한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탄이 거룩한 사랑의 순수한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 계획하는 어떤 악에도 잘못 인도되지 마라. 너희 각자가 시험받고 있는 동안 나의 승리가 대기하고 있다. 기도로 서로 지원하여라. 악을 차단하는 장벽으로 성수를 사용하여라. 너희가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악의 함정이므로 이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저 악에 대항하여라. 내가 너희 곁에 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의 용사라면 너희는 충실한 남은 신자들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리의 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느님께 속한 충직한 남은 신자인가 아니면 사실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보면 되냐? 진리의 용사라면 충직하게 남아있는 하느님께 속한 남은 신자들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진리의 용사? 용사라는 것은 싸워서 지키는 사람인데 그럼 진리의 용사, 다시 말하면 선을 보호하는 용사라는 것이죠. 그럼 선은 인간의 뜻이 선인가요? 아닙니다. 내 기준, 내 정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게 선인가요? 아닙니다. 이교도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하고는 다른 자신의 뜻, 자신의 기호, 자신의 정서, 경향, 인간적인 만담, 자기의 이상한 경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선이냐? 아닙니다. 선을 보호하는 게 곧 진리의 용사인데 그렇다면 그 선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냐?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또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하여 옳다 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이 좋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지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이 나에게 내재적으로 남아있고 내가 그걸 실천하면서 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직한 남은 신자들의 일원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는 지금 첫 번째 줄에 말씀을 하시는 행간의 나라의 마음의 그 의중이 어떤 것이시냐면 네가 진짜 내 자식이라면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10명 있지만 내 뱃속으로 낳았다 해서 다 내 자식이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 본질적 측면에서. 형상은 다 내 자식이죠.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았다면. 그치만 그 10명이 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자식의 마음 안에 진짜 담겨져 있는 진실이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고 사랑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남이 부모님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불의가
참지를 못해서 그 부모님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막아서는 위기의 상황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자식만이 진짜 자식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착각이 뭐냐면 인간은 하도 피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교도에 교회 열심히 나가 그러면 나는 남은 신자지. 내가 로마 가톨릭에 충직하게 남아있고 속해 있어. 나 신자지? 아유, 내가 구교 집안인데. 이것과 지금 아버지께서 네가 진리의 용사다. 그렇다면 너는 이 꼴로 충직한 남은 신자겠지만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네가 진리의 용사가 아니야. 그럼 너는 충직한 남은 신자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 진리의 용사가 뭔데? 이걸 알아야 내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나를 생각해 봤을 때 남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분별의 기준이 그때서야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의 용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이에요.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인 성경에 근거하고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고 이 메시지에 근거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해서 그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이 옳다. 이게 진짜다. 난 여기에만 속할 거야. 이거 아닌 건 다 거부할 거야. 이거 아닌 건 가짜야라는 확실한 확고부동한 의지 가운데 행동도 그렇게 나와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선을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진짜 남아있는 충직한 나의 자녀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만이 진짜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진리란 물론 거룩한 사랑이다. 당연한 거죠. 진리란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표현하면 이꼬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꼬로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표현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용해되고 하나 되셔서 수행하셨던 수많은 사랑의 나라, 그게 거룩한 사랑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곧 거룩한 사랑이며,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자기를 배제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이죠. 이렇게 많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충실한 남은 신자들은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궁극적인 승리로 너희를 이끌어갈 진리 안에서 일치해 있어야 한다. 자, 저렇게 진리의 용사인 충직한 남은 나의 자녀들아, 진짜 내 자식인 나의 자녀들아, 이 말씀이세요. 그런 자녀는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순간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지금 매일매일의 순간이 고통의 시간일까? 감성주의자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훌루랄라 노래 부르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고통스러울까? 진리가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왜? 우리는 진리의 용사인데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얘를 얘라고 할 수 있고 그 아닌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그때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진짜 올바로 된 세상이지 거기서 기쁨을 느낄 텐데 현 시대는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가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거짓이 다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거짓이어도 후보도 되고 못도 되고 다 될 수 있고 속여도 속이는 건지도 모르는 어디 하나 똑바른 진실과 사실을 구현하는 곳이 없으니 우리는 매일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런 시국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나의 남은 마지막 자녀들은 반드시 꿋꿋하게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서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자, 피아 시대의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성화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승리로 너희를 이끌어갈 이 진리 안에서, 이 참된 진실과 사실 안에서 서로 일치해 있어야 된다. 그럼 일치해 있다라는 건 누구랑 일치해야 되나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이런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는 진실로,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 이걸로 서로가 똘똘 뭉치고 하나 되고 일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진리 안에서 일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뜻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 뜻 안으로 너희가 이렇게 와서 다가와서 이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자, 이 일치는 리미트예요. 최저 한계. 이 일치도 수준이 있고 급이 있고 질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미트가 일치고 최저가 그것이 더 발전되면 어느 정도의 차원의 나라까지 갈 수 있냐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용해의 차원까지
이렇게 차원이 다양한 거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 성지에 오셔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마침내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눈이 점점 많이 떠지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눈이 열리고 떠지게 될 거냐? 진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옳았구나. 이러한 아버지 말씀에 충직해서 이것만을 믿고 갈망했고 하나 되기를 그토록 염원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자아를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몸소 수행했던 저 사람들이 진짜 옳았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진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이 거룩한 사랑의 순수한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 계획하는 어떤 악에도 잘못 인도되지 마라. 자, 사탄은 이 순수한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계획을 매일 세운대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악에 잘못 인도되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러면 사탄이 이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엄청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를 들면 어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변적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철학자가 그럴듯해 보이게 하는 말들 있죠. 무슨 신학 박사다 해서 그 타이틀 아래 그럴듯해 보이게 하는 말들. 그래서 지식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똑똑해 보여. 있어 보여. 저거 남하고는 다른 뭔가 있는 향기가 느껴지는데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냐? 진리,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사변적 지식의 마귀에 놀아나는 겁니다. 또는 이상한 만담들. 그쵸? 그리고 요즘에 그 TV 방송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무슨 정체성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들이. 마치 센세이션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선두주자하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지식인인 것처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개념을 나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토론과 어떤 이런 다큐 같은 프로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성은 구분이 없는 거고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상한 성경에 반하는 지식 체계를 자꾸 세상의 방송, TV를 통해서 전파하는 이런 모든 게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그러한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잘못 인도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학자 무슨 신학 박사라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논조가 인간의 자연법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이상한 사변적 논리고 궤변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뇌피셜인데 진리를 모르고서는 그게 옳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여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이게 잘못 인도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 자신의 성을 표기하는 데 10 개가 넘는 성 체크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남성과 여성만이 있는 건데. 그쵸? 하느님이 만드신 법에는. 근데 '나는 어떤 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고 체크박스가 10 개가 넘는 것이 쫙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런 이상한 문화, 이상한 영화, 이상한 학교에서의 교육, 마귀에게 장악된 정교조나 이런 카발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이상한 교육 이런 모든 것을 홍수처럼 휩쓸려 가지고 이런 것에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고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알면 나는 마치 쟤하고는 다른 세련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것에 빠져들어 가지고 잘못된 마귀가 계획하는 것에 이끌려 가고 있는 형태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인도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각자가 시험 받고 있는 동안 나의 승리가 대기하고 있다. 기도로 서로 지원하여라.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상한 사변적 지식, 또 교회 가면 만담하죠. 자기 기호와 정서를 남에게 강요하고 가르치죠. 성경에 있는 것은 한 줄도 얘기하지 않고 다 자기 거, 자기 정서, 기호 이런 거 아니면 제도 전통 가르치고. 이게 다 지뢰밭인 거죠. 마귀가 깔아 놓은. 그 지뢰 잘못 밟으면 발 터지고 발 잘라나가져 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가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덥석덥석 짚고 걸어 다니는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지뢰밭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승리가 대기하고 있다. 아버지의 승리가 대기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기도로 지원해라. 다시 말하면 서로 기도로 으쌰으쌰해서 저 사람이 부족한 뭔가가 있고 한계가 있고 고통을 호소해. 그러면 아버지 저 영혼에게 이런 인원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이렇게 각자가 악의 수많은 시험의 지뢰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을 차단하는 장벽으로 성수를 사용해라. 자, 그리고 이렇게 시험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의 방법 중에 하나로 가르쳐 주시는 게 성수. 성수를 뿌려서 수시로 뿌려서 악을 차단하는 장벽을 세우는 데에 너희들이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시로 집안을 성수로 축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영혼을 보호하는 데 좋고요. 특별히 악에 잘 넘어가고 시달리는 영혼이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의 방에 침구류나 옷이나 뭐 베개 어느 것 할 것 없이 수시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악이 이 영혼을 침투하지 못하게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면서 수시로 성수를 뿌리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악의 함정이므로 이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조금 저 번역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건 악의 함정이니까 그 함정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는 걸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나는 특별한 존재여 가지고 이런 과정이 지금 나에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요렇게 영혼을 속인다는 거죠. 요렇게 생각을 하게끔.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경우 아버지가 일부러 고통을 영혼에게 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어 드문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루이사 피카레타 같이 어떤 특별한 사명 때문에 산제물로 바쳐진 거고 배상과 보속을 하는 사명이니까 그 영혼이 그것마저도 근데 강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고통을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청원하죠. 그럴 때 주시는 그런 고통은 특별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보통 대다수의 케이스의 사람의 경우는 아버지께서 일부러 그 영혼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명령하신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허락하신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 한참 앞서서 이전 메시지에서 배웠죠. 그쵸? 자, 이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 두 가지가 아버지께서 통상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실 때 쓰시는 방법이신데 명령하신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러면 영혼이 순종을 잘한다 아버지 뜻에. 그러면 고통이 올 리가 없습니다. 왜? 아니 뭐만 주어지면 바로 순종. 예, 예. 순종을 잘하는데 거기 어떤 고통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대다수의 영혼은 이 명령하신 뜻에 올바르게 순종을 안 해요.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허락하신 뜻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순종의 질이 떨어지거나 순종을 제대로 똑바로 못하게 되면. 그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거기서 고통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케이스의 경우에 아버지께서 미워서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버지의 명령하신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아서 내 자유의지가 스스로 아버지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 허락하신 뜻 안에서 고통을 내 자유의지가 불러들인 것이지, 아버지께서 너는 밉고 너는 특별히 예쁘니까 너에겐 이런 고통을 허락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를 아주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께서 낙원을 마련하셨을 때, 그 동산, 에덴 동산, 거기서 "너 저거 하나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명령하신 뜻이죠. 그쵸? 명령하신 뜻이 이런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저걸 따먹지 말아라 하신 이유는 그 과일이 아깝거나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과연 쟤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순종을 보시려고 그 허들을 하나 두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 뱀이라고 하는, 속아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순종하지 않았죠. 그럼 그 명령하신 뜻에서 벗어난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명령하신 뜻이 아니라 그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범주의 바운더리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 그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이 뭐냐? 아, 너는 내가 이것만은 따먹지 말아라 하고 하는 너하고 나와의 계약 관계인 약속을 네가 일방적으로 깼어. 그러니까 너가 동산에서 살아가는 건 이제 합당치 않아. 왜? 약속을 저버린 건 너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고통이 가득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해서 떨궈져 나간 거잖아요. 그럼 그 떨궈져 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게 바로 허락하신 뜻 범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자기의 자유지가 잘못 써서 스스로 불러들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고 올바른 이해지, 나에게 고통이 일상적인 삶에서 있을 때 특별한 사명을 받았거나 어떤 특별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는 그 고통은 내가 어떤 하느님 아버지의 명령하신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내 자유의지를 잘못 왜곡되게 사용함으로써 내가 고통을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요 관점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너희가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건 악의 함정이다.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악이 여기다가 교란을 일으키면 아, 나는 특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고 고통이 있고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통은 사실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불러들인 거지, 나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사용과 잘못된 반향으로 인해 아버지가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악에 대항하여라.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그러면 악에 대항하는 건 어떤 걸까요?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악에 대항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아버지께 절대 순종만을 계속한다. 그럼 악이 나에게 와서 뭘 꼬드기거나 나를 함정에 빠지거나 나에게 고통이 있게끔 할 수가 없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영혼에게 가서 "야 너의 자아를 따라. 야 너가 좋아지는 걸 해. 네 자애심을 따라. 야 사욕과 욕망 남도 저렇게 하는데 너만 이렇게 하면 손해야."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그 영혼에게 "난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아버지 뜻만을 따를 거야." 그래서 천하무적으로 돌덩어리처럼 움직이지가 않고 맨날 아버지 뜻에만 "예. 예." 이렇게 한다. 그게 악에 대항하는 거죠. 악이 거기 와서 그 영혼에게 어떤 이상한 일도 하지 못하겠죠. 그게 바로 "그저 악에 대항하여라." 즉 악에 대항한다는 건 요 행간의 나라에서는 지금 네가 아버지께 순종한다면 그게 악에 대항하는 거다. 이런 말씀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 진리 안에서 일치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 남은 자녀라면,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자녀인지 아닌지는 내가 과연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진리의 용사인지 아닌지를 통해 스스로 분별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서로서로 기도로 지원해 줘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끝까지 네가 잘 영적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돕고 기도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맨 후미에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자유의지가 순종을 똑바로 하지 않았을 때 나는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고통이 나에게 따르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올바른 순종을 하지 않고 내 뜻으로 산 나의 죄의 대가인 것이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좋았던 동산에서 떨어져 나온 게 하느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탄에게 내어 줌으로써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지 결코 아버지께서 어떤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요 올바른 관점의 나라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새기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성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